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면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끄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이제 먼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간혹 요즘에는 이제 예배 없이 기도만 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곳곳에서 듣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 뭐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만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이론 신학, 조직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이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중요한 주제별로 이제 배워 나가는 과목들이 몇 과목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신론, 뭐 구원론, 예수론, 또 교회론, 이제 종말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한 학기에 하나씩 배워 나가게 되는데 그 이론 신학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론입니다. 성경론.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고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사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제 말씀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뭐 각자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제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을 먼저 이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홀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또 한편 세상에서 가장
그냥 읽혀지지 않는 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읽어 나가면서 참 읽기 힘든 책이다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책 자체가 너무 두껍고 분량이 많아요. 뭐 이게 정말 묶여 있어서 한 권이지 뭐 실제로 우리가 66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66권의 책을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짧은 책도 있지만 이제 긴 건 굉장히 길고요. 또 이게 그냥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용이 어렵습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뭐 제사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또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참 읽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루하고 이제 재미없는 책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명령이 들어 있을 때가 많은데 때로 그 명령들은 이 시대에도 꼭 이걸 지켜야 되나?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말씀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갈수록 읽기 힘든 책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기쁨도 있고 곳곳에서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루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덮어놓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또 저는 이렇게 엊그저께도 이제 교인들과 신방하면서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빨리 읽으면 빨리 읽는 대로, 천천히 읽으면 천천히 읽는 대로, 묵상하면 묵상하는 대로 정독을 하든 속독을 하든 묵상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우리의 편견으로 덮어놓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는 가장 긴 장 앞에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 되는 분량밖에 아직 읽지 못했어요.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제 가장 길게 쓰여진 성경의 한 장인데요. 이게 좀 이제 우리 성경으로 읽기에는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길게 쓰였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놀랍게도요. 히브리어는 이제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그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각각의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제 8개의 구절씩을 묶어가지고 이 176절의 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해하시면 A로 시작하는 8구절, B로 시작하는 8구절, C로 시작하는 8구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기역으로 니은으로 디귿으로 해가지고 시가 이제 이 8줄씩 해가지고 그렇게 곱하기 22 해가지고 이제 이 176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운율을 가지고 이 운율이 이제 서두에 이제 운율이 형성된 것인데 그런 운율을 가지고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떠한 알파벳으로 시작되든지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귀할까요? 일단 시작하면서 시인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구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단지 이 시를 쓴 사람에 의해서만 표현된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계시를 주실 때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를 주셨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더 나아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쓴 시인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다윗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또 다윗보다는 이제 에스라가 더 가깝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모든 재물보다 즐거워한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데 뭐 과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부요함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요함을 좋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의 도들을 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또 16절에서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또 24절에서도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복되다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치심을 말하는 것인데,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다 영광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광을 얻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를 마다할 사람이 없죠. 물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그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절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인정, 칭찬과 존귀함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으로도 능히 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참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취하시고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건 마땅한데, 그런 우리가 행여 부끄러운 일을 겪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하면 이거 굉장히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겪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절대 부끄러운 일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겠습니까? 원인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 결과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7절에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량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셔서 그 양심의 가책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만, 이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알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됐어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나타났기에,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그야말로 이 말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삶이 구절로 이어지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작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시인은 기도를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주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초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데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이제 순종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함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또 이생의 자랑에 따라 행해 나가고자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정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또 계속되는 질병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옵나니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즐거움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공부를 해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또 계약하여 새로운 학업을 이어나가는 자녀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또 체력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배워나가는 가운데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구할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신앙인들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열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